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큰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정말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금화에 상응하는 어떠한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저희가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술 이것을 먹음으로써 자기들을 우상 숭배에 참가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로 안 하겠다 결심을 세웁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바로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이들은 알기 때문에 이들은 결심을 세운 거죠. 특히 이 외국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 와서는 더욱더 더 다른 신들과 그 우상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섬기지 않고 그 어떤 우상에 참여하는 일도 안 하겠다 결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세울 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을 세우면 거기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바로 그들이 먹어야만 했던, 즉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들이 먹어야만 했던 음식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술이었죠. 이거를 안 먹겠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고기와 술을 말고 그냥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러죠. 이 또한 굉장히 잘못하면요, 굉장히 교만하게 비춰줄 수 있는 음식 타령하는, 투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분노를 사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물론 그 뒤에 문맥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분노를 사지 않은 이유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환관장이 이 네 명을 아주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7절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네, 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자체,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데 거기까지 도달했던 그러한 과정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지혜와 학문과 이해력을 다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이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을 할 때 이미 그 결단 자체가 여러분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좋은 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어떤 기강이나 어떤 법도나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대로 상황대로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법도를 따르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리를 따르고 하나님, 이 창조주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성실한 것입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실하고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 사람의 대가, 심지가 있고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심지가 있고 그리고 그 순리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할 때 아주 기특한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결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이자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기특하게 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요, 고귀한 일을 하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여러분, 영원한 일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한 모든 일들이 그 여파나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이나 칭찬, 이게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일이 되고 또한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는 일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홈레스를 돕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홈레스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과 왕을 도와주거나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 이거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목숨을 구해주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인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여파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왕을 구해준 사람은 왕을 구해준 것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며 그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뜻을 세운다는 것은 그게 실패 안 하고 성공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와 그게 이루는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비록 인간들의 눈에는 그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대가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거의 차이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차이가 또한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뜻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상을 가져오는 그러한 용단이고,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이렇게 뜻을 세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처럼 그리고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뜻을 분명하게 세운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이 3명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단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 가득하며 엄청난 결과를 낳는 엄청난 결단인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이러한 결단 그 자체가 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좋게 보이는 아름다운 결단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결단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결단은,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보통 언제 생길 수 있냐 하면 이러한 격동기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모습들은 언제 생기냐? 어렵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목마르고 괴롭고 그리고 앞이 깜깜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거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죠. 그냥 자기 어려움에 그냥 취해서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소망이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자기 어려움과 자기의 느낌 이런 거에 그 속에서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겠다. 그리고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드문 경우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의 결단마저도 여러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풀무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격동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려움 속에서 특히 내 주변 환경을 둘러싼 어려움, 즉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 거냐, 그게 걸려있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더 샤프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샤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상시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삶을 살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말할 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말하노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신하인같이 보여요. 근데 바벨론에게 잡혀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될 때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샤프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그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오히려 환관장 같은 사람에게는 성실하고 진실되고 분명하고 심지가 있는 젊은이들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순리에 맞게끔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결단을 했기에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순리에 맞는 것을 노력하며 마음을 독하게 먹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지식을 얻게 되는 거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되냐 형통하냐 그렇진 않아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결단한 그 어린 소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단한 것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결단을 안 했더라면은 that's okay.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단을 했기에 이제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 시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왔어요.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안 왔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은 흔히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이런 죽는 소리 하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정면 돌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면은 당돌하고 교만하고 까부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된 애들이 노력하는 애들이 물어보니까 환관장이 또한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벽을 못 뚫자 그 다음 실무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만큼 피해 끼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은총이.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건강하게 되고 더 남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고 윤기가 흐르고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가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이 주시는 거에 상응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성실하고 신의 있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큰 축복이고 그리고 그러한 결단은 오히려 상황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냐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만들 때일수록 더 샤프하게 두드러지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했을 때 모든 게 다 형통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테스트가 오고 그리고 그 테스트는 오직 그 결단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던 그 결단대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되냐 그것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대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어려움을 타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걸 듣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 어려움의 단계, 즉 하나님께서 특히 젊었을 때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결단의 초이스들의 결정과 그리고 환경 이런 것을 이미 다 겪어내시고 다 이것은 과거에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저희가 충성하겠다는 그 뜻을 세우는 것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위하고 섬기겠다는 것 이것은 어느 때건 어느 나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렇게 결단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것들이 성실할 때 일어나는 그 테스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계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시고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그렇게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